노인과 바다를 쓴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차로들에 신호등이 없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한다. 도로 위의 세상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세상입니다. 초록불이면 가면 되고 빨간불이면 멈추면 됩니다. 언제 가야 할지, 언제 서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아주 명확한 세상이 도로 위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로 위의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서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언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주일 예배와 11조, 그리고 말씀 묵상 같은 몇 가지 신앙의 의무를 제외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 역시 때때로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있어서 이제 대답을 하고자 하는 성경이 잠언, 전도서, 욥기입니다. 이제 시간은 꽤 됐지만 잠언과 전도서를 다루었고 오늘은 마지막인 이제 욥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잠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잠언이 말하는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그래서 법칙이 있게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보자면 잠언 14장 11절을 말할 수가 있는데,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법칙, 그것에 잘 따라서 사는 자는 축복을 받고 아닌 자들은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잠언이 결국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그 질서와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다 라는 것이 잠언의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러할까? 잠언은 어떻게 보면 아주 명확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말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벌을 말하는데, 아주 명확한 세상을 말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잘 되고 나머지는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질서를 따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도 많고 악인이 잘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틀린 것인가? 잠언은 너무나 순진한 어떤 이상주의가 담겨 있어서 이상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지혜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의 지혜가 다루지 않는 부분, 뭔가 우리의 삶에는 잠언의 지혜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전도서와 욥기가 대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만 보고 이렇게 우리의 세상은 잠언 같지 않아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언과 전도서 욥기를 하나로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지혜를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 잠언의 지혜가 설명하지 않는 이 욥기를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잠언과의 관계를 짧게 설명한 후에 욥기가 주는 지혜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욥기와 잠언의 관계인데요. 욥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이게 욥기 1장 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욥기는 욥이라는 인물을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욥은 잠언의 지혜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겨두신 그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잘 살아갔을 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자녀들이 혹여라도 잘못을 저지를까봐 욥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또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욥이라는 인물이 잠언의 지혜로 봤을 때 이 참 해당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칙을 따라 잘 살았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에게는 두 번에 걸친 고난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건강마저 잃게 됩니다. 정확히 어떤 병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욥기를 이제 종합해서 읽어보면 욥이 걸렸던 병은 피부가 검게 되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진물이 흐르는 병이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고 또 악몽을 꾸기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2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욥이 이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긁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본 욥의 아내는 너무나 끔찍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까지 욥에게 하게 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욥기는 잠언의 지혜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다룬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의 지혜가 다루지 않는 부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았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욥기를 읽으시거나 또 오늘 설교를 같이 따라오신다면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나눌 욥기의 지혜는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고통받는 자에게는 옳은 말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기 6장 25절 26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은 이 욥에게 너의 삶에 무언가 잘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이 평소에 어떻게 사는 걸 보고 너가 뭔가 잘못했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고대의 신들은 고대인들이 믿었던 고대의 신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변덕스러운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복을 주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면은 그냥 벌을 주기도 하는, 그래서 언제나 그 신들의 마음을 달래야 하는,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달래야 하는 그런 신들이 고대의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고대의 신들처럼
변덕스러운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나 그리고 벌을 주실 때는 언제나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대의 신들처럼 변덕스럽지가 않아. 복을 주실 때나 벌을 주실 때는 언제나 합당한 이유가 있어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너가 뭔가 잘못했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냥 벌을 주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고대의 신들과 달라서 변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벌을 주실 리가 없으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삶에 뭔가 잘못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한 것이죠. 욥은 친구들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 모든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이 25절과 26절의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말은 옳지만 고통스럽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너희의 말은 옳기만 할 뿐 나의 말은 너희들에게 닿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어떤 하는 말이 친구들이 듣지는 않고 그냥 계속해서 너의 삶에 뭔가 잘못이 있겠지라는 그것이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옳은 말을 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나를 전혀 헤아려 주지 못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은 옳은 말을 친구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이 틀렸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옳은 말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옳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죄나 비판 어린 말을 과감하게 쏟아냅니다. 그렇지만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옳은 말보다는 상대방을 헤아리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우리가 옳다라는 생각만으로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상대방을 헤아리는 것보다 옳은 것에 집중하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말은 옳은 말보다는 그 사람을 헤아려 주는 말, 그 사람을 고통 속에 있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헤아리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왜곡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뒤에 유명한 구절인데요.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지만 안타깝게도 욥은 이 구절에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 자체는 문맥을 고려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끔찍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지킬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찾고자 하신다면 나는 불순물이 없는 순금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욥은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없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자신을 끔찍한 고난 속에 두기로 작정하셨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23장 10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뒤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자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셔서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두신 그 고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14절에서는 내게 작정하신 것, 내게 고난을 두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15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리고 지각을 얻어서 그를 두려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데이비드 클린스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욥이 말하는 건데요. 나는 완전히 결백하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식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 그분은 나를 학대하기로 단단히 결심하셨고 그분을 그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방도가 전혀 없다고 욥은 말한다.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고난을 두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돌릴 수가 없을 거야. 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러한 욥기의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삶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왜곡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왜곡시키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압도적인 거라면 왜 사람들의 이기심은 바뀌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어서 극단적으로 나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없어 라는 생각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회의하던 때,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던 때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이 시작될 때 사람들은 기도로 시작한다. 아주 빈번히 사람들은 성령에게 간절히 구한다. 수년간 나는 그것을 믿었고 열심히 기도했다. 하찮은 결정, 빈약한 심리 상태, 가장된 인내심, 합리화, 경직 상태. 그 모든 것은 성령이 거기에 없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너무나도 남발하는 숨막히게 하는 성령에 대한 간구가 지금 나에게는 단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들린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고 회의하는 생각이 들어오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간구, 저거 모두 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저 그냥 사실상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문 외우듯이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침묵도 경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침묵에 대한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왜곡시키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러한 분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침묵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이제 욥기의 마지막 지혜인데요. 세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부분은 이제 욥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욥기의 결론에 다다르기까지 욥은 자신이 왜 어떤 이유에서 고통을 당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두 가지 면에서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3절인데요. 3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자신이 이치를 가렸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사실 더 깊이 알고 보니까 사실상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나의 고난의 이유를 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너무나 많은 일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두 번째는 5절인데요. 귀로 듣기만 한 주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막 내뱉었던 말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나의 의로움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 이런 말 같은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에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위로받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작은 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신이 뭣도 모르고 내뱉었던 말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자신의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욥의 고난이 해결되었다거나 그리고 욥이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모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문제를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기의 지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고난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런 욥기의 접근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 더욱 분명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워터스토프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갑작스런 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에세이를 쓰는데 거기에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답을 듣는 대신 하나님의 고통받는 모습을 봅니다. 오 하나님, 어째서 당신은 자신을 고통 속에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설명하는 대신 친히 우리의 고통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단순히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나누어 지시는, 고통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비관적으로 되고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침묵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으로 막 바뀌어 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상황을 보고 팔짱을 끼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그럴만하다 라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고통을 같이 경험하고 우리의 고통을 나누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우리가 모든 이유를 다 알게 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의 고난을 넘어섰는 것처럼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다면 고난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욥기에서 나누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과 전도서 이제 욥기로부터 이어지는 시리즈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잠언, 전도서, 욥기는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규범적인 지혜, 반듯한 지혜라고도 부르고 하나는 반성적인 지혜, 삐딱한 지혜라고도 부릅니다. 잠언은 규범적인 지혜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잘 따라서 사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고 아닌 자에게는 보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칙에 잘 따라 사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반듯한 지혜이고 그 반대면에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규칙보다 크시기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이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욥기는 의인의 고난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반성적 지혜의 핵심은, 이 삐딱한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규칙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법칙을 잘 따르면서 살면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칙을 잘 지키니까 내 인생은 무조건 축복이야. 이렇게 살면 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규칙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전도서와 욥기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함께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변증가 G.K. 체스터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이나 믿게 된다. 이 말을 오늘 설교에 맞추어서 패러디를 하자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민하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된다라고 패러디를 할 수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진리가 적용되지 않는 순간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성경은 우리의 삶의 근본 원리로서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단순히 천국에 가는 책이다라고만 남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와 욥기는 잠언이 말하지 않는 삶의 그 부분, 잠언의 지혜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부분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진리들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원칙들을 가지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돼.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갈 때 성경은 단순히 천국에 가게 해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특히 오늘날 같이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믿는 자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알려주는 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소망을 놓지 않고 여전히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